예, 안녕하세요. 방송 시청해주시는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 오늘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는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일단, 오늘 본문 구절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꿈 해몽을 해준 요셉에게 이집트 파라오 왕이 감격하고 놀라고 그 요셉을 2인자로 세우는 장면이죠. 그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요, 이때 당시에 최고 권력이 어떤 지위와 대접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요, 뭐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 관심도 없는데, 관심도 없지만은 대통령이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고, 혹은 뭐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 때문에 무언가가 좌절되거나 아니면은 뭐 국정감사 같은데 이제 장관들 불려나가서 국회의원들한테 확 질타당하고 욕먹고 깨지는 것을 볼 때, 야, 고작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권력을 뭐가 저렇게 좋다고 할라 그러나 가져보려고 누려보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상당히 이제 오래전에 옛날에 본 영화가 있거든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중에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어떤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은요. 고대 시대가 이제 배경이에요. 이집트나 이제 그때 그런 시대 때 이제 배경인데 그 영화 씬은 이제 건축 담당자와 관리자가 이제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는 중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사고도 발생하는 장면도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언덕이면은 예, 여러분 제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제 큰 돌을 옮기는 거예요. 큰 이제 직사각형의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아무튼 이제 큰 돌을 옮기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앞에서는 이제 뭐 여러 명이 또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끌고 가고 이 돌 옆에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밀고 가고 또 여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걸 쭉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 건축물을 세우려고 당연히 사람이 뒤에서도 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기서 이런 동그라미 같은 막대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럼 이게 이 돌멩이가 이만큼 이동을 하면은 요거를 빼가지고 다시 또 이쪽에 집어넣고 요거를 또 빼서 이쪽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동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노동자들 간에 이제 합이 안 맞아서 이 놓치게 되면은 누군가가 힘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돌이 쫙 뒤로 밀리면서 사람이 깔려 죽고 뭐 이런 사건이 막 발생하는 그런 건축 현장인데 여기서 이제 그 영화에서는요 왕이 딱 시차를 나오는 거예요. 왕이 시차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던 공사가 이제 다 중지가 되고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다 이게 코를 쳐박는 거죠. 고개도 못 들고 코를 쳐박고 있고 이제 그 현장의 최고 책임자만 나와가지고 이 왕한테 막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단히 브리핑을 하고 이제 브리핑이 끝난 뒤에 왕이 탄 그 이동수단 뭐 마차라고 보기는 힘들었는데 뭐랄까요 그냥 이동식 텐트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동식 텐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이 이동수단이 모든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거기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에 코를 쳐박고 엎드려 있는 장면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 이제 제가 속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진짜 권력이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 되는 권력이만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정도는 돼야지 진짜 권력 아닌가? 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마 이제 요셉에게 꿈 해몽을 받은 그 파라오는요, 정치 권력의 1인자였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영화에서와 같이 그런 권력을 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권력이라는 게 옛날로 갈수록 시대가 더 옛날로 가서 고대로 갈수록 그 당시에 누린 권력자들이 누린 권력은 진짜 어마어마했다라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셉이 이제 꿈을 해몽을 할 때요. 파라오는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죠. 그죠? 파라오는 불신자였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죠? 자, 제가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그죠? 우리가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이제 뭐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뭐 그죠? 이런 부분 이제 건너뛰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쉽게 얘기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지, 그잖아요. 근데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날수록 더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속성을 담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다 마음에 맺는 것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속성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이기고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것만큼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성이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아직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온전히 내어준 바가 못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어떤 죄악과 막 극복을 못한 어떤 잘못이나 죄가 있거나 뭐 이러면은 이런 경우라면은 뭐 믿는다 하면서 어떤 부분을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라든지 죄 등등이 아직 있다라고 치잔 말이에요. 믿는다 하지만 무언가 막혔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영향이 빛을 발하는 정도가 크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어떤 부분은 막혀서 나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랑 연결이 되었는데 온전함에 이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빨간 부분들이 없이 온전함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경우죠. 진짜 가뭄에 콩나는 케이스보다도 적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흐르겠죠.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흘러도 어딘가 부분에서 막히기 때문에 그죠? 여전히 어떤 세상적 가치, 마음속의 사고방식이나 머릿속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어떤 태도 부분에서는 아직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숨겨져 있는 어떤 잘못들,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 아니면 쓴뿌리들, 상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흐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막혀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부분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A와 B가 있다 치고는 이 B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막 흐르기 시작하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기운과 권위가 이 사람한테서 흐릅니다. 그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실제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을 하면은요, 신자든 불신자든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조물주를 경험을 하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피조물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관찰되는 현상들이 그래요.
눈에 진짜로 무슨 폭포가 달린 것처럼 눈물이 나요. 예. 한량없이 눈물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코를 땅에 쳐박고 엎어지게 된다든지 어떤 경우는 영이 잠깐 떠나가지고 어디 갔다 오기도 해요. 예. 혼절을 하거나 기절을 하거나 쓰러지거나 뭐 입신도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 혹여라도 어떤 잘못된 숨겨진 깊은 죄악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죄악이라도 드러나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도 생기죠. 그죠? 근데 이런 이 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든 경우예요. 네. 정말 거의 많은 수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요, 로마 시대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이집트 시대 때, 영화 이야기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파라오가, 요셉을 통해서 꿈 해몽을 받은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요, 로마 시대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직신학 코스를 들을 때 이제 페이퍼를 쓰기 위해서 읽었던 자료들 중에서 읽었던 내용에 약간 이제 상상력을 더해서 한 간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요, 이제 중죄인들이나 혹은 크리스찬들을 사자에게만 물려서 죽게 한 게 아니거든요. 곰이 때려 죽이게 하거나 아니면 멧돼지가 달려와서 받쳐서 죽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기 한참 전에 로마 시대의 기독교 박해 시절에 1년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잡혀서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네. 사형이 확정이 돼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죽을 순번을 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뭐 아니면 사자한테 죽을지, 뭐 멧돼지한테 받쳐 죽을지, 뭐 이런 것들을 너네가 이제 정하라고 죄수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죄수 1, 2, 3, 4, 5. 이 사람들이 다 비밀리에 숨어서 예수를 믿다가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로마의 어떤 감옥에 갇힌 거죠. 갇혀가지고 이제 너네가 죽고 싶은 날짜와 너를 죽이고 싶은 동물을 선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막 얘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가겠다. 서로 사형 집행을 내게 먼저 하게 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우연히 엿듣던 간수가 화가 난 거죠. 아니, 이것들이 사형 집행을 장난으로 하나 싶어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딱 갔다가 한 죄수의 얼굴을 보고 다리가 그 자리에서 이제 굳어버린 거죠. 그죠? 그 사람 얼굴에서 흐르는 어떤 환한 빛과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어떤 아우라, 예. 그 외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 이것을 느낀 거예요. 이 간수가 혼내러 가서 딱 갔다가 그 죄수들의 어떤 특정 죄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다리가 굳어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간수는 직감적으로 알아버리죠. 야, 얘네들이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직감해버리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간수는 퇴근하고 이제 집에 왔단 말이에요. 예. 집에 돌아와서도 뭐 그 죄수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예.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 무슨 일 있었냐고. 뭐 부인이 물어봐도 그냥 뭐 둘러대고, 직장에 이제 출근을 다시 하잖아요. 해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사형 집행 전까지 오히려 편히 봐주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도 지워지지도 않는 그 죄수의 얼굴. 예. 급기야는 이 간수가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근데 헌데 직장에서 일하고 난 뒤에 시간을 내야 하니까 또 이제 그리고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들과 접선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어렵게 크리스찬을 만나죠. 예. 만나자마자 딱 던지는 말이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냐? 이 간수는 자기 인생 평생에 사형수 얼굴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사형수 얼굴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얼굴에서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간수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간수는 직접 본 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면은 신자든 불신자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결국 그 간수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읽을 때 그러니까 이름 모를 죄수가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독자분이 제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큰 뭐 세계적인 죄중이 되어서 쓰임을 받으시라.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근데 저는 그분한테 제가 이메일로 뭐라고 답변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냐면은 세계적으로 뜨면 공격만 세계적으로 받는다라고 제가 응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10,000명 성도를 놓고 목회하는 사역자를 부러워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도가 10,000명이면 솔직히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는 게 무슨 사역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읽다가 처음으로 이 죄수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이 죄수가 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펼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감옥에서 무슨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은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간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제가 이제 뭐 누구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름 모를 죄수가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위에 이제 이 두 케이스, 아까는 이제 이집트 요셉의 케이스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로마 시대 때 간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두 케이스가 현대에 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나 이사가 신규 사업을 하려고 딱 하는데 누군가 차려놓은 고사상을 딱 보더니 예수를 믿지도 않는 이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역정을 내면서 이거 빨리 다 치우라고 누가 차렸냐고 막 그러면서 빨리 다 치우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 과장 자네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게. 왠지 자네가 기도해주면 잘 될 거라고 믿네. 이러면서 이제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대표 기도를 시키죠. 자기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또 이런 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회의를 하는데 부장이 말단 대리가 하는 말을 쭉 진지하게 경청을 하는 거죠. 과장이나 차장은 중지시키고 싶어도 자기 위에 상관이 경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부장이나 이런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대리가 하는 말에 경청을 하고 있고, 그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안 벌어지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 시대나 로마 시대나 아니면 지금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나 변하지 않으시고 변할 리가 없는데 내가 변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경험 못하는 거라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번 이거 그려보자고요. 제가 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 예를 들었죠. 그죠? 세 가지. 요셉, 이집트 시대예요. 그죠? 보세요. 파라오가 그 당시에 정치 권력 1인자입니다. 이죠? 요셉은 당연히 2인자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파라오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1인자가 2인자 눈치를 보죠. 그리고 2인자를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하죠. 그럼 그 2인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자신에게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수행을 하겠지만은 그 외에 1인자의 눈치 같은 거를 보질 않죠. 여기는 어떨까요? 로마 시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수가 있고 죄수가 있어요. 보세요. 간수는 정부가 권력을 준 사람이고
죄수는 정부가 지정한 죄인이죠. 그죠?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은 죄수가 간수의 눈치를 봐야 하죠. 그러나 간수가 죄수의 눈치를 보죠. 그죠? 죄수 앞에만 쓰면은 작아지는 간수. 네. 죄수를 두려워하면서도 어려워하고, 그죠? 세상의 권력과 권위가 작동되지 않죠. 간수가 죄수의 눈치를 보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죠. 여긴 어때요? 현대 시대. 사장이 있고 사원이 있어요. 예. 사장이 사원을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하죠. 예. 자기의 직속 상관이 아니면 자기보다 훨씬 높은 상관이 말단 직원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이 사장이 이 사원 때문에 자기 회사가 복을 받는다라는 걸 알아봅니다. 예. 설명 안 되는 운이 오는 것을 불신자이면서도 이 회사 사장이나 고위 직원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될 수 없는 계약이 되고 뭐 성사가 안 될 뻔한 일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실력이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그걸로 설명 안 되는 무언가가 이 사람한테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자기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걸 알아보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사원은요. 맡은 바를 성실히 제대로 수행을 할 뿐이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했기 때문에 그걸 할 뿐이지 그 이상을 넘어서서 자기 상관이나 사장이나 누군가에게 굽신거리면서 그 사람들의 기분이나 눈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죠. 그죠? 어때요? 다 똑같죠. 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분은 그때도 변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왜 발생하지 않느냐?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디 내가 확실히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흐르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